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를 쓰고 추자라고 하는 것은 거들추자를 씁니다. 보리 추수를 하는 그 계절,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초여름 보리 추수가 끝난 후에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맥주절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1년 12개월 가운데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서 고기를 한 건 끊어 집어 돌아오다가 돌불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기가 땅에 떨어지자 옆에 지나가던 개가 덥석 물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고 비싼 돈 주고 고기를 한 건 끊어 가다가 그 고기를 개에게 뺏겨버렸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젊은이 내가 고기는 개에게 빼앗겼지만은 내 입맛은 빼앗기지 않았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항상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온천이 끓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시원한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동네 부인들이 빨래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빨래를 헹궈서 쉽게 빨래를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이 보고 관광객이 보고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그 부녀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돈 안 들이고 한 시내에 남아서 빨래를 삶고 빨래를 헹구고 그렇게 갈 수 있냐고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만 가이드가 손을 여치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도리어 불평을 토한다고 꼭 나와야 될 게 안 나온다고 늘 불만을 터뜨린다고 아니 그게 뭐냐고 빨래할 때 비누가 안 나온다고 그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밤잠 설치가며 고민하는 불평체질은 아니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의 의미 첫 번째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받아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맥주절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해방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기도였어요. 민족 해방을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3.1 만세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력으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건지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착으로 인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고난의 역사였죠.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코와 귀를 베갔습니다. 그것이 전공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코 무덤이 있고 귀 무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줄이 쳐져 있는 임산부 집에 들어가서 그 임산부의 코와 귀를 베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서예 유승용 선생이 기록한 징비록을 보면 당시 갓난 아기들은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빨며 울고 있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를 방황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행복한 시대 아닙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유대 민족은 철저하게 고난의 역사를 교육을 시킵니다. 성인식을 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마사다로 간다고 그럽니다. 이 마사다는 그 로마에 항정했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끝까지 로마 군대에 항전하여서 로마에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다가 무너질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더러운 칼에 죽느니 차라리 우리 손에 죽자. 그러면서 쭉 일렬로 세워놓고 2번 사람이 1번을 죽이고 3번 사람이 2번을 죽이고 4번이 3번을 죽이고 쭉 가다가 마지막 사람은 우물에 뛰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사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에게 과거 우리 민족의 항전을 기억하라.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야드바셈 전시관 현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그것도 400년 동안 종놀이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던가?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유인이 되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왜 구구절절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을 하다가 실수로 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뺨을 맞게 되는데 잘못 뺨을 맞아서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가 위대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 이후에 자기 귀를 먹게 하여서 발명에 온전히 몰두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밀턴은 44세에 눈이 멀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불후의 명작 신라원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잊고 살면은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 임금님이 타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온 나라를 순회하면 백성들이 나와서 한호와 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타는 나귀이기 때문에 그 나귀도 특별하게 치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귀가 얼마나 우쭐해지겠습니까? 행진을 가는 동안 백성들의 그 환호에 그만 도취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갈채를 그냥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귀가 번쩍 앞다리를 들었습니다.
들고는 V자를 하며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나귀가 앞다리를 드는 순간 나귀 등에 타고 있던 임금님이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귀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참수형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풍요에 빠져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교만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신명기서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고난이 올 때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부하고 또 우리의 처소가 살기 좋은 집이고 재물이 차고 넘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 낙심하며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 번만 더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돌이켜보면 그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세밀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의미 두 번째,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 첫째, 내 힘에 맞게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77절이 나오는데 77절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먹여주셨습니다. 모든 입는 것, 잠자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열매를 먹게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은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은 헛수고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맥주 감사절 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비율에 맞추어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합리적인 하나님이셔요. 부자들에게는 소를 가져오라, 좀 못한 사람은 양을 가져오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져오고 극빈자들에게는 가루를 가져오나, 곡식 가루를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극빈자들에게 야, 이게 뭐냐, 송아지 정도는 되어야지, 소를 가져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부자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귀한 것 가져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무도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분복을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힘에 따라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린다,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안 드리셔도 되는 거예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된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자,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사회 봉사한다고 하는 그 의미, 또 사회에 어떤 체험을 좀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방범대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야 목사님 이 어려운 방범대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혹시 목사님 혼자 있고 지금 앞에서 깡패들이 한 10명쯤 쭉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거 쉽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쭉 다가올 때에 헌금 바구니 돌리면 아마 다 도망갈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헌금은 마음에 원함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헌금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죄 용서 받기 위하여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 은혜의 표시로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에 맞게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감사 두 번째는 감사로 즐거운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로 사용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이 판가름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소유지향적인 삶이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 나는 이렇게 호사스럽게 먹고 있지, 다른 사람이 입지 못하는 옷 나는 이렇게 입고 다니지, 멋을 부리고 뽐내며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유지향적 사람입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소유지향적인 그런 풍토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백화점에 같은 제품을 10만 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100만 원 붙여놓으면 그것이 다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존재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이 되고 보람된 삶이 될 것인가, 존재지향적입니다. 조지 엘리엇이 쓴 사일러스 마이너 1861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너가 다른 동네에 가서 쭉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내가 왜 쫓겨났어? 고향에서 쫓겨나 여기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도둑으로 몰고 나를 이렇게 내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 하루 16시간씩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금괴를 샀습니다. 금괴를 사서 매일 저녁마다 그 금괴를 꺼내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의 낙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이 금괴를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도둑을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녀보았습니다만은 찾지 못하고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누군가가 아기를 버려놓고 갔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에 일단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다면 먹여주었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다니며 이제 아주머니들에게 젖동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젖동량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먼저 말을 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젖을 좀 물려주십시오. 애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새로운 관계가 사여져 갑니다.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마이너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괴를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소유지향적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금괴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존재지향적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류에 다가올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의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달러를 찍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2,5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UN 개발 계획의 그 발표에 의하면은 세계 3대 갑부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폴 앨런 이 세 사람의 재산을 합치면은 개발도상국 43개국의 GNP보다 이 세 사람의 재산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즐거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을 해체해서 서로 나누어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작은 것이다로 나오는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힘과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여 배려한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놀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단체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만 찾아다녔습니까? 지식이 높은 사람들만 찾아다녔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찾아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자, 귀천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찾아다니시며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습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자,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말고. 2. 이것저것 간섭하지 말고. 3. 335 좋은 친구를 사귀고. 4. 사생결단하지 말고. 5. 오케이 하고. 6. 육체적 스킨십 많이 하고. 여기서 뭐 육체적 스킨십이라는 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악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7. 70%가 되면 됐다고 해주고. 8. 팔팔하게 살려면 운동을 하고. 9. 구질구질한 것은 버리고. 10. 열의 하나는 나누어 주고 사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나누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하고 상대를 내 마음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 이야기대로 70%만 되면은 상대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며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 자원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또 절군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들의 의미 세 번째,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경은 복의 원리가 있다고. 자,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으면 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왜 법칙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진리란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입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소중에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수십 년 입원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이 수고하여서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적은 액수지만은 그것이 조금씩 통장에 쌓여간다고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복 아니겠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은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분야에 세계 4대 강연자이고 강연계의 오스카상, 카베트상을 비롯해서 이 분야의 상을 휩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거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5세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적 성격을 띤 책 한 권을 쓰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으니까 지금 꽤 시간이 되었죠. 이분이 살아계신다면 벌써 한 100살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요,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예요.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었고 순간순간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자기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스러운 딸에 대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 내 인생의 통과자였다.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이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만난 이웃들 참 좋은 사람이었고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감사 이외에 무엇을 더 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요?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요? 아니에요.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그대로 풀려갑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있는 무명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져 주심도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람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업의 문제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질병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건강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자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을 때에 주위에 있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하반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문에 보면 현재형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가 아니고 현실은 고난이지만 장차 주실 복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지 말 즐거워하면 즐거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을 믿으시고 감사가 메말라가는 시대에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나의 형편에 맞게 예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임을 믿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남부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